할렐루야. 서로 간에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벌써 2023년도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게 됩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참 빨리 지나가는 그 내용, 화살같이 지나간다고 하더니 그토록 지나간 세월을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1년 365일 가운데 주일을 계산해 보면은 이제 53주 동안의 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을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을까 하는 내용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남자분인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그 사람은 다른 날이 아니라 주일만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신앙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그토록 열심히 지켰는데 다른 것은 잘 그렇게 지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 자기가 주일 성수라고 세상을 떠나는데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세상을 자기가 보고 가게 되는 그 모든 내용을 제가 들은 간증에 대한 내용을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게나마 성경을 온전하게 좀 분별이 되고 기다리다 보니 주일 성수하는 그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내용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주일 성수하는 가운데 지키게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는 그런 것을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일 성수라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육신을 가진 몸이라서 아플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생 동안을 주일 성수를 했을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서 저도 그런 내용의 뜻을 깨달은 적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불이 붙어서 할 때 하나님,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병이 들려도 나는 엉금엉금 기간은 한이 있어도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스스로 약속을 했어요. 마음적으로.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나한테 아프기 시작해가지고요. 엉금엉금 기갈 정도가 아니라 못 기가겠더라고요. 그렇게 나에게 시험 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이 주일 성수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은 웬만하면은 엉금엉금 기어가도 주일 성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는 것이 내가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 육신이 너무나도 아프고, 저는 좀 아프다 하면은요 보통 사람처럼 잠깐 아프다가 많은 게 아니고요 굉장히 아픕니다. 그 결과적으로 저에게는 DNA가 뭐냐면 저항력이 좀 강해서 그런지 약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저항력을 이기지 못하고 아프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그런 내가 교만을 떨고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 꼭 하겠다고 했던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몸이 아파서 엉금엉금 기각했다고 했던 사람이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처럼 육신을 가진 몸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해를 뒤돌아보면 내가 무슨 일을 처음에 시작했고 계획했고 근데 지금 1년이 다 됐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2023년도는 오늘이 끝입니다. 다음 날부터는 결과적으로 2024년도가 시작되면서 어떤 생각과 소망을 가지고 출발할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오를 하시고 오늘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의 뜻을 따라 응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마지막 절이라고 하는 8절의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과부라고 하는 분이 자기는 억울한 남편이 없다 보니까 누구도 인간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여기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매일같이 매달리고 호소합니다. 인용의 비유가 뭐냐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입니다. 그럼 이 내용의 자체의 문맥을 놓고 보면은 로마 시대 때에 대한 내용의 땅에 속한 사람의 재판장이라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사람이 나는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나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2023년도의 목표를 가지고 소원하면서 뭔가 이루어보겠다고 계획했던 내용의 뜻을 따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을까요? 하는 내용은 그것이 한 해 안 됐다면 2024년도에도 끊임없이 매달려야 됩니다. 제가 조영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다리를 교통사고로 다쳐가지고 이제 무릎에다가 쇠를 박아가지고 이제 걸어다니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부러진 다리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해를 해도 안 되고 2년 해도 안 되고 3년 해도 안 되고 그래갖고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응답이 안 옵니까? 그러니까 더 기도해.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데 지금이 기억나는 게 8년 만인가요? 그리고 가족들을 그런다는 거예요. 엄마 아무리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지만서도 다리를 부러져가지고 부서진 것을 힘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닌 것만 해도 감사하네. 그걸 온전하게 어떻게 하게 해줄 수 있느냐고. 이렇게 가족들은 자꾸 시험 노릇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매달려 기도했더니 어느 한날은 조영계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주일 예배를 드리든지 끝에 가서는 무슨 기도합니까? 병자 기도를 하잖아요. 병자를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사람에 대한 담임 목사님도 그걸 기도하라고 시켜놓고 사람이 많은 게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렸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꾸준히 계속 기도했던 그 기도가 결과적으로 다리가 부러지고 힘을 받았던 그 다리가 새롭게 원상복구 될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입술에서 말이 터져나오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바로 다리가 정상으로 회복되면서 가족들도 깜짝 놀랐고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내용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항상 야고보서 1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간구했던 그 내용 자체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자체의 의미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그 내용. 저도 이렇게 매년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게 될 때 해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 예물을 드리면서 그 내용의 제목을 가지고 작정 기도를 하게 되게 됩니다. 작정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은 저는 좀 시간에 좀 관념이 남다르게 좀 특별하다고 할까요? 나는 몇 시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 금식하겠습니다. 이러면 그 내용을 지키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비결이었었어요. 제가 그런 방법으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뭔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하게 되는데 참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어가지고 그 기도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이루어졌는데도 결과적으로 인간의 힘의 의지를 가지고 마라톤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 도달되면 밤새도록 뛰어가지고 그 시간을 맞춰서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간증을 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더니 앞으로 며칠 또 기도할 시간이 남았는데 하나님 응답을 금방 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뭐냐? 네가 나한테 지키겠다고 네 자신부터 지키면 난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런 내용이 자체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이었었기 때문에, 철도 공무원이었었기 때문에 제가 정선에서 직장 생활하다 태백에 출장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출장 갔다가 시간이 어떻게 지체돼 가지고 이제 태백시의 역장님하고 태백역의 역장님하고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다가 행정관계 때문에 문제 때문에 대화하다가 이 양반이 내가 정선에서 왔다고 하면 막차가 왔다고 막차를 타고 가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는 거야. 그게 막차 기차가 떠났어요. 통근전차 막차 끝이 났어요. 근데 시간은 6시가 넘고 6시 반쯤 넘어오는 거, 거의 이제 7시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인데 겨울입니다. 겨울이니까는 결국은 금방 어두워지죠. 거기서부터 이제 기차는 떠났고 영주로 돌아가 가지고서는 기차를 타고 중앙선을 해가지고 제천 가가지고 제천에서 태백선 타고 정산에 가고 정산에 정선 가는 거 타도 내가 약속한 내용의 시간대, 새벽 예배 시간대 도착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태백역에서부터 기찻길로 빠른 길로 가는 길,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버스로 가는 길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태백역에서부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서 기찻길을 뛰어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최고 높은 고산지대 여기 이제 거기가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추전역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제일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거기까지 뛰어 올라갔습니다. 추전에서 이제 거기서도 차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 또 이제 고안까지 가는 차를 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고안까지 빨리 가면 그래도 버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갔는데 그 가운데 고안까지 가는 길에 4.505km인가요? 4km가 좀 넘는 굴이 있습니다. 굴인데 요즘에는 굴들이 대피소가 있긴 있는데도 불이 다 있는데 그때 당시엔 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차는 다 떠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캄캄한 그 4km가 넘는 그 굴을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뛰어가다 보니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방향을 모르니까 굴에 들어갈 때 막대기를 하나 꽂아가지고요. 철기들이 대고서는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마음은 급하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요. 침묵에 걸리고 철기에 걸려서 구두가 다 까지고 벽에다가 문대가지고 얼굴이 시커멓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굴을 빠져나가고 고안역에 도착해서 앞에 나가서 버스를 타려고 보니까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뛰는 길에 계속 뛰자. 사북까지 뛰었죠. 사북에서 증산까지 뛰었죠. 증산에서 벼려국까지 뛰었죠. 벼려국에서 어떻게 돼요? 선평까지 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뛰어가다 보니까 택시가 한 대 있는 거야. 그 택시를 잡아 타고 간 것이 결과적으로 4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밤새도록 달려간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얼굴에는 택시 운전수도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 잡잡하지요. 굴을 빠져나왔으니까요. 그래가지고 도착돼서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됐던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고 바로 이제 내가 정했던 시간에 교회를 가니까 내가 작정했던 그 시간에 딱 도착되기 전에 지금 도착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갔지요. 직장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나와서 또 이제 저녁에 잠자리 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응답을 하나님께 그제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런 내용의 고비를 넘겨야 되겠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소명이 크다면은 그만한 큰 산이 놓여 있다는 사건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행정적인 문제도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도 다 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안 되면 그냥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매달려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과부가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것처럼요. 나는 이때 당시에 이런 성경도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가 충성하고 목사님 말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일념의 믿음 하나밖에 없었고 그런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의 뜻이 결과적으로 야고보서 1장 몇 절이라 했어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 믿고 구하는 그 내용에 의심이 없었어요. 의심 없이 될 줄로 믿는 믿음을 갖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빨리 온다는 내용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어리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너무나도 애절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친구가 찾아왔는데 그에게 뭔가 먹여 보내줘야 되는데 떡덩이도 한 덩어리 없다. 친구여 나한테 떡덩어리 한 3덩어리만 있으면 좀 구워달라. 구워달라는 겁니다. 야, 나 지금 문 닫고 잠자리 들어넣어서 못 주겠어. 나 옷 벗고 자는데 다음날 와. 이렇게도 못하니. 그러니까 친구가 너무도 간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떡덩어리를 주었다는 내용의 의미의 뜻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의 비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없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구절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다가 소설책 이런 식으로 읽어버리면 결과적으로 응답이 잘 안 와요. 내가 진정으로 이 귀하신 내용의 뜻이 진정성이 있고 할 때 내가 마음을 작정하고 금식하며 내 혈기와 생각과 모든 것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심령을 토해놓고 기도하게 되는 갈급한 심령, 간청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과 가정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그 내용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진심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될까 말까 요동치는 바다의 물결같이 출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온전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다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내용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응답을 안 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내용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을 따라 참되게 응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우리는 왜 믿음이 첫사랑의 첫 믿음이 회복되지 못하고 늘 믿음이 점차적으로 식어질까요? 믿음이 자꾸 왜 첫사랑의 믿음이 식어질까요? 이 내용 자체가 쉬운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는 이 내용의 말씀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말씀의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10년 했니 20년 했니 몇십 년을 했다 할지라도 본인이 왜 점차적으로 믿음이 뒤떨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게 되는가 그 원인의 자체를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같은 경우에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로 시작했는데 시간과 세월이 흐르게 되면서 결국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믿음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문명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 문명의 과학과 그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내용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해주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살려내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의 기준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었습니다. 믿고 나는 진리 성령을 받았습니다. 진리 성령을 받았다면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은 기준은 어떻게 하는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내용의 방법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점차적으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내용이 오게 되는 그 자체가 믿음이 퇴보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시들지 않고 믿음에 계속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16장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요 내용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갖게 되므로 내 자신 속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한 그 영은 무슨 영이냐? 거짓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말씀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세월과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의 물질 문명은 계속 발달되고 점차적으로 타락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니 믿음이 죽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인 기독교 역사를 놓고 보아도 유럽으로 먼저 복음이 전파돼서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과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됐던 나라가 그대로 신앙적으로 열정적으로 자라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되더니 부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세상의 물질 문명에 편성되어 갖고 신앙이 전부 다가 멍들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타락해서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흘러버렸습니다. 그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결과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것을 눈으로 보게 되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교하신 진리의 말씀의 교훈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지게 될 때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항상 이 귀하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 진리의 확실한 자리에 서 있어라.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 믿음이 떨어질까요? 계속 믿음이 자랄까요?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구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확실히 알고 깨닫게 되게 되면 지혜가 임해가지고 그 지혜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안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을 더 보면은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요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너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교회에 앉아가지고 의무적으로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경상북도 안동에 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이 권사님 바로 뒤에 제가 앉아 있어가지고 그걸 철저하게 알았는데 이 양반은 예배가 찬송하고 모든 순서를 따르다 목사님 단상의 설교가 시작되면 그만 두 다리를 앞에 있는 데다 쭉 뻗쳐놓고요 자요. 이 양반 자보래. 그리고 자는데 다 깊이 잠드는 것도 아니고 설교가 끝나면 바짝 일어나요 또. 이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믿음의 조상인데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땅을 주게 되는 증거로 무엇으로 알겠나이까 했더니 나한테 그럼 제사를 드려라. 짐승하고 공중의 새와 그 다음에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라 했는데 비둘기 배를 가리지 않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게 되므로 졸아버렸어. 그래가지고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방에 객이 되어서 고난 속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던 사람이 예배 시간 속에서 졸게 되는 그 내용의 사건은 무슨 일이냐고요? 이렇게 졸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을 성경을 알게 되게 되면 영과 진리를 바르고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53주 동안 예배를 드렸다면 내가 온전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놓고 야 내가 이러저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온전하게 예배를 못 드렸구나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반성하시고 다시 한번 2024년도에는 참되게 바르게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 시간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 성소로 와서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이 요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제물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 내용의 말씀은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라는 거죠? 네 몸을 온전하게 뭐라리요?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찾으셨습니까? 아멘.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오늘 이렇게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된 거예요. 그래 평생 동안 주일 성소를 제대로 했다는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고 하는 내용을 간증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는 드리려는 두 다리 뻗고 자고 있다가 설교 꺼내니까 뻗떡 일어나가지고 예배 마치고 간다고 예배 온전히 드렸던 거예요? 아닙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모든 내용이 철저해야 됩니다. 이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그건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영과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에 와서 뭔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모든 응답이 자동 케이스로 오게 돼 있습니다. 병든 자도 고침을 받게 되고 물질도 들어오게 되는 용이 이루어지게 되고 자녀들 가정 모든 문제도 해결돼 가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는데 점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 백성들마다 신앙인들이 믿음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까? 타락하고 있습니까? 타락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내용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갈이 들렸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갈이라고 하는 말씀을 예언했다고 했고 그대로 그냥 기갈을 그냥 참고 있으면 됩니까? 목사님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찾아 외치고 증거하고 양떼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대가로 이끌어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할 것을 예언한 것이 아모스 8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이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분별이 안 되니까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환난 전이냐 후냐 서로 간에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별하지 않으면 무엇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이건가 저건가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 틀렸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 믿어집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동 케이스로. 그와 마찬가지로 11절 다시 봅니다. 주여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을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부터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말씀을 얻지 못하는 영적 고갈이 오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 이런 내용 속에 살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왜 이렇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는 말씀에 대한 내용을 지나가는 말로 스쳐 지나가고 말까요? 다시 한번 한 구절 더 봅니다. 아모스 4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아모스 4장 8절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려고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듣지 못한 내용의 기갈이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신앙에 지금 고갈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과 그 모든 수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파당이 생겨버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결과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뭐 좌파니 우파니. 기독교가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모든 내용은 기독교가 뭔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교회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걸 성경으로 바르게 양육이 된다면 그 사람이 다시금 제대로 반성에 설까요 안 설까요? 설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우울증이 생긴다고 합니까? 기갈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지금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은 세상의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고갈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시면은 다니엘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때 네 민족을 후회하는 큰 군주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의 예언입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런 개국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천국과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4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종말의 때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 시대 때는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니까 간수하라는 겁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험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뭐가 더하리라? 지식이 더하리라. 이 지식이 더하리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아모스 8장 12절에 기갈이 하나님 말씀은 기갈이 들려 있고 결과적으로는 세상에 지식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지식의 열쇠와 철학으로다가 이게 양육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제가 억지로 말씀을 끼워 맞추는 걸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저는 거기에 따르는 증거를 다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왜 지금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내용의 자체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도 외치는 자가 많으니까는 이것이 옳다고 서로 간에 외치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을 너희들이 올바르게 바르게 분별하고 거기에 확실한 자리에 거하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참된 뜻을 따라 믿음이 자라게 되는 내용은요,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10장에 대한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구약의 예언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게 성경의 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까지 믿음이 자라게 되는 그 내용의 뜻이 뭔지를 잘 알고 성경에서 말씀을 참되게 바르게 분별하고 확실한 자리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2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2서 1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의 진리의 바탕에 서 있으면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기 지나쳐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나치게 알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나쳐버리고 없앤다는 그 내용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나쳐버리고 다른 내용을 주장한다고 하는 내용 자체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무슨 증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아버지도 부인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확실히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깨닫게 되면요, 뭐라고 나한테 와서 속삭이면 아무리 꼬셔도 내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너는 어느 수준이구나, 어느 계통이구나,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지요. 계속 콩나물에다가 물을 주면 빠지는 것 같지만 믿음이 계속 자꾸 깨고 자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계속 믿음이 자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내용의 뜻을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나 가지고 있는 내용의 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보여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귀하신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서 하나님의 의의 뜻에 따라서 함께 여러분들 복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거하면 말이에요,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케 한다는 거야. 그 전부 다가 교리에 얽매여 가지고 교단들마다 교리가 각각 다릅니다. 조금씩.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진리하면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2023년도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주일 예배 다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이제는 2024년도 첫 주부터 뭔가는 각오를 하시고 저나 여러분이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새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